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개역성경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이런 이적을 보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권세 있는 자다. 권위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다 권위를 인정한 거죠. 무엇이 다른지를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확인하고서야 이 권세는 새로운 권세이다. 이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이 이들이 가르치면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즉 과거 서기관들에게 배운 것보다 새로운 가르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치는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는 특권이 있는 가르침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행일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언행일치라는 것 여러분 우리 특히 목회자 설교를 하는 사람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게 설교자, 목회자나 설교자나요? 그것은이라고 그랬구나. 그것은. 일체는 그것은. 예. 언행일치는 중요하다고요? 설교자에게 언행일치가 중요합니다.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것은 목회자의 권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영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영권입니다. 영적 권위라고 그랬어요. 영적. 이것이 영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이 영권이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는 설교와 일치한 그 삶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설교는 막 어떻게 해놓고는 그 삶이 안 좋으면 곤란하죠.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회학 박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박사학위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 교도소에 있대요. 근데 교도소 간 내용이 뭐냐면 빠찡꼬인가 뭔가 그런 거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고요. 그 목회자는 영적 권위는요 설교와 일치하는 삶에 있어요. 우리 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띠입니다. 안 됩니다. 자유로우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현상의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러운 영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 그때서야 새로운 권세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 더러운 귀신은 바로 알았는데 거기에 그 회당에 모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제 복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직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거짓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회당의 장소가 갈릴리라는 그것을 다시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다 그랬어요? 갈릴리는 둥근 문고리, 저는 문고리란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합니다. 문고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늘문이 열렸고, 요 예수님의 세례는 받을 때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 하늘문이 열렸고, 그렇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랬으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면, 요거 물세례로 정리한다 그랬어요. 의식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하늘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의 문고리를 붙잡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문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드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의 실체적 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 문화의 문제 등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마가를 통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이 이 땅에 임함은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것도 중요해요. 복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 중에서도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접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접하는 자기 자신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요, 듣고 있는 자신이 중요해요. 말하고 있는 나 자신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복음을 듣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이 중요해요. 자신이 구원받아야죠.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들어야 합니다. 이 말하는 지금 김수건한 사람도 포함해서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뭐예요? 이게 더러운 영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맘대로 하는 자기 욕심, 거짓, 이것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이 바울이 자신을 죽이는 일은 뭐냐면 거짓과 욕심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더러운 영은 나가게 됩니다.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은 공존할 수 없어요. 인정하죠? 27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놀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함께 토의하고 있다. 그들 자신들이 서로를 향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새로운 권세 아래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는 저 더러운 저 영들에 그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다. 주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님의 통치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진실한 사랑의 섬김의 통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기초가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면요, 그 마음이 진실로 바뀌어요. 거짓에서 진실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거짓에서 진실로 바뀐 이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통해서 살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 섬김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태초를 회복하는 것이 돼요.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쩐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도 다 창조했지만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말씀의 통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해 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또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이다. 요 세 가지요. 요거죠.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늘 여러분 이와 요것을 복사해가지고 밑에다 붙여놔야겠네요. 예.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아멘.